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9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니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알아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내용을 기록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아요. 목적 없이는. 그리고 아울러서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것은 없어요. 여러분, 들판에 깔려있는 수없이 많은 풀들도 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풀 한 포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도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비웃을 수 있죠. 무슨 풀 한 포기가 목적이 있다고. 풀 한 포기가 무슨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하찮은데 그냥 우연히 거기에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귀찮은 잡초로 취급되는 그 풀들, 여러분, 그 풀들이 다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그렇기도 하겠네요. 여러분, 아마도 수많은 논밭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그 풀들이 다 사라지면 논과 밭이 그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날 거예요. 어떤 잡초는 여러분 나물로 맛있게 무쳐서 드시죠? 네, 잡초 중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약초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리고 뿌리가 깊어서 이 잡초는 땅을 비옥하게 해줘요. 뿌리가 깊어서. 보통 일반 밭작물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가 얕은 그 밭작물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죠. 잡초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자세가 달라야 돼요. 자세가. 사람들을 향한 태도, 그리고 세상과 자연을 향한 태도, 그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되니까 봄 꽃들이 피겠죠? 그 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요. 각기 다른 모양, 다른 색깔, 다른 향기. 여러분, 그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냥 우연히 생겼겠어요? 여러분이 쓰시는 향수도 누군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다 다른 거예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 자연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겨울이 왔는데 겨울이 너무 추워서 봄이 안 오던가요? 그런 적 있어요? 봄이 안 온 적 없죠? 어김없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정해놓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만은 특별하게 지으셨고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교회 오셨죠? 누가 총 들이대든가요? 안 가면 쏜다고? 네.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본래는 신명기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를 그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 그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떡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 땅, 이 땅의 삶은 어때요? 유한하잖아요.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지으셨고 존재의 목적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던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거부했죠. 거부하는 건 자유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굽 땅에 뭐가 내려요?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 여러분 우박을 경험해 보셨죠? 네, 우박 뭐 굵으면은 이 주먹만한 건 본 적이 없는데 이 반절만한 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만 내려도 차가 다 이렇게 찌그러져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바로가 경험하는데 이게 바로 자신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만나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모든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를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런가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다. 성경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성경이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일을 왜 기록할까? 그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무시해버리고 그 일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진짜 의도를 버려버리고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나 환경도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자기의 주장 아니면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그것만 쏙 뽑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특히나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를 보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이적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는 것도 나와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때 당시와 동일한 일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연말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 사도들이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왜 그걸 기록해 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행하셨으니까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 그 요한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했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 사람들이 보고 들은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적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그건. 아무튼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니까 자신들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메시아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우기죠? 왜 우겨요? 왜 귀신을 쫓아내고 왜 병을 고치겠다고 왜 달라들어요? 자기가 할 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으니까 나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0장 1절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도 분명히 그런 권능이 있었네요. 그죠?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이런 권능은 누가 주신 거죠? 예수님이 주셨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당시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와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는 오시겠다고 하시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것을 증거해야 했던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이미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사야 35장을 보면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도,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 목적도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내가 메시아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오셨어요. 메시아는 이미 오셨어요. 과거에. 그리고 이미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끝났어요. 구원의 일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죄사함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게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일, 검증하는 일, 그건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 고치겠다고 안 뛰어다녀도 돼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겠다고 안 뛰어다녀도 된다고요. 왜요?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구원의 일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검증되었고 증명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불분명하니까 그 일을 경험해야만 믿으실 거예요? 이미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미 구원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보내겠다고 한 구원자인지 여러분도 똑같이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병 고치는데 귀신 쫓아내는 대로 가야죠.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모르겠으니까. 그런 분들만 거기 가시면 돼요. 하지만 예수가 메시아가 맞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미 내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땅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미 끝났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미 증명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할 일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할 일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애굽 땅에 우박을 쏟아부은 재앙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4절, 16절, 2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축약해서 적어놨는데 14절,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16절,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29절, 이것은 모세의 말이에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재앙을 내리는 것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어요.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온 천하에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셨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을 급하게 집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안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박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모든 자연재해가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에 아무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까지의 재앙을 통해서 충분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의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의 증거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의 선동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또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증거로 이미 충분해요.
넘치고도 넘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증거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짜 이유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본문이 의도하는 질문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돼요. 수많은 증거들이 하나님을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인정하지 않았고 외면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어떤가?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요? 아니 정말로 그리스도인 맞냐고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말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분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는가? 마음으로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에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시도해 봤는가? 내 욕심대로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가? 혹시 하나님은 교회 올 때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바로도 하나님을 이미 알았지만 불순종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싫었어요. 바로는 자신의 권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됐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힘들다고 기도했어요. 십자가 지는 게 힘들다고.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방법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유리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불리하면 내 방법대로 하고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도전할 일이에요. 지금 패럴림픽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도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 감동이 되죠. 그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노력, 시도. 여러분 그것을 높이 평가하잖아요.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 시도한다는 자체, 노력한다는 자체, 그게 성취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성취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는 것. 내가 불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것. 그게 우리가 도전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